11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추운 아침, 이 월요일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그래서 너무나 힘들 때,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넉넉한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과 함께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많이 계시겠죠? 의도한 것은 아닌데 최근 시작된 욥기서의 묵상과 함께 잘 이렇게 조화가 되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 오빠로 만나 결혼한 남편인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 또 그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현대판 그리고 한국판 욥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에 충분한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내 오은주 집사가 정말로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마침 그 남편이 대장암 4기 말기 대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충격이죠.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시어머니,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얼마 안 가서 아내 집사님, 여자 집사님, 오은주 집사님조차 림프종 4기 말기 암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지금 부부가 다 아이는 출생해놨는데 정말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시기들을 헤쳐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더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통해 너무나 큰 감동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욥이든지 아니면 이관희 집사님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든지 정말로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일은 우리에게 흔치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종종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선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할까 하는 그런 원망과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중에 이유 없이 설명할 길이 없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를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9장의 말씀은 이제 욥에게 두 번째로 찾아왔던 친구 있죠? 빌닷이라는 친구의 주장에 대하여 욥이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 빌닷의 주장은 한마디로 무엇이었죠? 인과 응보의 원리 아니었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데 의로움을 심었으면 의로움을 거둘 것이요 악을 심었으면 악의 열매를 거둘 것인데 너가 지금 이런 극심한 악한 열매를 거두는 걸 보니 틀림없이 네가 과거에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빨리 생각해보고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욥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도 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인과 응보의 원리도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임을 나도 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그 어떤 인간이 감히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세상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과 징계를 받을 만한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지금 욥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답답한 나머지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정말 어떤 재판정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또 내가 가서 서로 변론하여서 재판을 하여서 나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오늘 32절,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 욥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기 9장에는요 이렇게 재판과 관련된 이런 용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욥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겠으며 세운다 한들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변론하여 이길 수도 없을 것이고 설사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롭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는가. 욥은 본인은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그저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욥의 괴로움,
위로해 주러 왔다는 친구들조차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더 큰 상처를 남겨놓은 상황 속에서 욥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욥은 아마 이 상황 속에서 분명한 해답을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답의 실마리가 무엇일까요?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고통의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잠깐 보실까요? 욥이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여러분, 여기 욥은 말합니다. 정말 이런 재판정에서 무고함을 입증해 보이고 싶지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판결자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중재자라고 하는 의미를, 법정에서 중재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간에 선 한 중재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이 모든 부분을 변호해주고 대변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바람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중재자가 중간에 서서 이쪽과 저쪽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이야기와 입장을 충분히 듣고 정말 공의롭게 판단해 줄 그런 중재자를 바랬던 것이죠. 욥은 그 중재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 당시로는 분명히 선명하게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중재자가 계심을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신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서서 우리를 중재해 주실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러한 중보자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처지에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난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즐거움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셔서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즐거움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인데 까닭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에 의하여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삼위일체의 온전한 연합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끔찍한 단절의 고통까지도 겪으시고 담당하시면서도 아무런 원망과 탄식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죄의 형벌,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욥처럼 까닭 없이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있으십니까? 이처럼 큰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 억울함과 아픔을 공감해 주기는커녕 주변에 정말로 개념 없는 사람들이 옳은 말을 통하여 나를 또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나를 변호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절망스러운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걸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면서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실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 보아서 그 억울한 심정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해 보셔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도, 육체적인 고통도, 사별의 고통도, 내적인 고통도, 관계의 고통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러운데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내 허물을 덮어주셔서 의롭다 함을 얻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를 받아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와 그 죄의 형벌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여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다 알고 다 보시고 다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그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 죄의 모든 결과, 죽음과 고통과 그 모든 무거운 질고를 대신 담당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보다 더 이유 없이 더 크고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순간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더 큰 고통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시각을 잃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고통으로 고통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 그런 가족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내적인 또 정신적인 아픔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의 순간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을 포함해 구약의 그 사람들이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예수님, 지금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는 특별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주께서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들의 진로를 가장 좋은 곳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